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되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현빈아 가운데로 와라. 조금만 더. 뒤에 분이 안정키가 적어갖고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이면 조는지 주무시는지 목사님이 도저히 구분이 안 되거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참 교회 위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위기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 공작을 하는 이 가운데 참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불쌍한 과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당시도 그랬지만은 세상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어술이 발달하고 인생의 부가 더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중요한 목적들을 상실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으로 염려스러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따라 더 강하게 기천을 때리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를 통해서 대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신종호까지 등장하면서 많은 교회들은 출석수를 제한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모습 속에 참으로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교회 안 가는 것이 너무 편하다. 사단이가 요즘 성도들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아무개야, 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유튜브로 예배하니까 너 참 편하지? 이 바보야, 이렇게 편한 걸 왜 전에 너 그렇게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꾸역꾸역 교회 가려고 그랬냐? 꼭 교회 가야 되냐?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이렇게 유튜브로만 하면 되잖아. 835 TV로 하면 되잖아. CBS, CTS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되잖냐. 그렇게 사단이가 너무나도 많이 속삭여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누님이 대구에서 목회하시는데 전화하셔서 하는 말이 참, 김 목사야, 참 염려스럽다. 뭐가 염려스럽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 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요. 정말 그것이 누님과 제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염려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세상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영혼의 때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바로 교회 중심 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마지막에 내 영혼의 때를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아니야,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유튜브 있잖아, TV 있잖아, 휴대폰 있잖아,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들이 당연히 습관화될까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두 번째,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라. 지붕은 바로 기도의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편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힘든 시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승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주시느냐? 천사가 기도의 향아리에 그 향을 땅에 부으매 그것이 불이 나더라.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그것을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공급해져진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자는 더 큰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고린도전서 3장에 성도는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일 외에 다른 것에
네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겉옷을 가지러 이렇게 하지 말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만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그 단어, 그 의미 그 자체로 페이스,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이것이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믿었다니까. 왜 주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가 있었는데 각각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랑이 일이 있어서 오는 시간이 더디면서 그 결혼식 준비에 신부들이 너무 피곤했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은 졸며 불이 꺼지는지 펴지는지도 모르고 졸며 잤다고 그럽니다. 한참 졸며 정신없이 지내는 그 시간에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나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졸고 있던 열처녀가 아이고 신랑이란 얘기 들고 옷 매무새를 달고 등잔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5명의 그 신부의 등불이 꺼져가요. 봤더니 기름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5명의 신부의 등잔은 불이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기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친구에 말합니다. 아무개야, 내 등잔에 등불이 꺼져가네. 네 기름 많은 것 같은데 좀 빌려줘. 그랬더니 안 돼. 내가 나눠주면 혹시 신랑 맞을 때 내 불이 꺼지면 나는 신랑을 못 맞이하는 거야. 차라리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그러니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5명이 후다닥 기름집으로 달려갑니다. 기름을 사서 와보니까 벌써 신랑은 입장하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신부들이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신랑님, 신랑님, 제가 왔어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렸는지.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신랑을 기다려 너무 피곤해 죽었는데 내 기름에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가 왔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며 울며 부르셨습니다. 내가 신랑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사랑하는지 당신은 아실 거라고.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나는 네가 누군 줄 모른다. 그 한마디입니다. 마지막 영혼의 때에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예리한지 한 말씀으로 끝이 나버려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실 조건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내게 믿음이 충만할 때에 나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시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평생을 목회 생활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마지막 때에 하시는 한마디는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 가면 갈수록 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신앙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열어가는 보화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왔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 요즘 뉴스를 통해서 갑질한다, 갑질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갑이 을을 압박하고 피해를 입힌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개척 멤버니까, 내가 교회 30년 다녔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주님은 나를 버리실 수 없을 거야. 주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될 거야. 주님은 나를 버리시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갑이요 내가 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갑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 속에 딱 한 번 인간이 갑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 아모리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런데 해가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해버리면 저 적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중천에 머물지어다. 여호수아가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네 자리에 머물라고 명령했어요. 그때에 종일토록 해가 내려가지 않았더라. 그 태양을 지구의 자전을 공전을 멈춘 것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일까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그 지구의 자전이 순간에 멈춰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소리를 급하게 외치는 여호수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 전투가 끝나기까지.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더라. 아멘. 전에도 없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수아 10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4절. 갑을 관계 속에서 인간이 갑질한 것은 그때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말을 들으시고 급하게 지구를 자전을 멈췄던, 공전을 멈췄던, 우주를 멈췄던 그 사건은 한 번밖에 없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성립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갑질 당하신 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갑질 당한 법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갑질하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40일 금식을 5번 했는데 명함 찍어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40일 금식 5번에 관심이 없어요. 네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쉬고 바로 응답하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태풍도 물러간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어느 부분에 갖다 놓느냐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 시간을 엿가락 늘어듯이 늘어놓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 간정에 나온 그 간정자들이 일하셨던 그들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고통받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고통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고통받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소원을 풀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적시로 응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응답하십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것은 신명기 8장 2절에 내 마음을 알려고,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참으로 어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드타임이라고 그러죠. 뇌출이 일어나면 24시간인가 그 전에 뇌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회복하지 못하는 골드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골드타임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골든타임이 없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골드타임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고친 이 사건, 바로 전에 주님이 바닷가 건너편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위독하거든요. 주님 능력 있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초롱초롱 했는데 주님이 알았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할 수 없었어. 그래, 알았다, 가자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고 각색 병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 12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까지 고쳐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버렸어요. 그 와중에 회당장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골든타임이 끝났어요. 이제는 주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셔도 소용없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 바로 너가 부탁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네가 믿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갔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12살 먹은 아이가 죽은 것이에요. 주님은 그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그 아이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달리다구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눈을 뻑 뜨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이 끝나버렸습니다. 골든타임이 주님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도움을 기다리며 기도하지요. 왜 주님 빨리 안 해주셔요? 그것은 주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는 골든타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에게는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지금 이 시간 넘으면 끝났어요. 다 부도나고 다 끝나버립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골든타임이지만 주님은 그것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골든타임이 믿음에도 있는 줄 알고 때로는 왜 주님 나를 안 도와주셔요? 주님 안 도와주니까 끝장났잖아요. 그것은 당신의 골든타임이지 주님의 골든타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처럼 당신에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 속에서 건져내야 되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이지, 당신이 사망 꼴짝이 있다고 그 골든타임을 주님은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는 결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줄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는 골든타임이 없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오늘 12회를 같은 여인이 고침하던 이 믿음에는 세 가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것입니다고 내놓을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빌립보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동등, 삼위일체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 믿음.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것.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사를 볼 때에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단들의 70% 이상이 무엇으로 이단되느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남자의 정자를 받지 않고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임신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 그는 인간 예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역사 속에 많은 이단들의 문제가 여기에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바르냐 안 바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주님은 나에게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믿는다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왜 당신의 골든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갑질하십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잘 이렇게 합니다.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덜 됐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시간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하자. 너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시설이 잘 되어서 과부들도 잘 살아갈 수 있죠. 생활비를 국가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 태워주니까요. 예수님 당신은 과부들, 과들 살아갈 길이 정말 막막했어요. 한 과부가 소송이 걸린 거예요. 분명히 과부가 이기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과부하고 소송 걸린 사람은 빽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라. 정말 법대로, 윤석열 총장이 말하는 법과 원칙대로 심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빽과 권력과 돈에 치부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재판에 가나마나 내가 아무리 정당하지만 질 수밖에 없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여인은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밤낮으로 내 원한을 들어달라고, 풀어달라고. 참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돈도 안 되니까.
하여튼 가는 곳마다 소리치면서 도와달라. 내 원한을 풀어달라. 아주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야, 내일이다가 내 명예 못 살겠다. 내가 저 여인의 문제를 올바로 풀어주지 않으면 이거 내 명예 못 살겠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래 뭐냐? 이러이러이러합니다. 그러냐?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법대로 잘 판결해 주마. 그래서 관한한 가부가 성소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예로 말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도와주시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 18장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 들어줬는데 하물며 자기 자녀들이 백성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옷에 손을 떼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을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것은 주님이 할 수 없어. 아니야, 이것은 병원에 가면 빠른데 뭐 그래 골치 아프게 앉아가 찌질 맞게 울고 그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병원을 가든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서 오늘 병원에 갑니다. 나를 진료하는 그 주치의가 실수하지 않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어. 골든타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골든타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이 말씀이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믿어 순종케 하려 함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모든 이방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베드로 1장 2절에도 바로 순종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과 또 이웃의 조언을 통해서 이거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래요. 당신이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왜 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뜻 곧 말씀의 것을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나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열문도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아멘. 제사장에게 오는 걸음을 발로 돌려 제사장에로 보냈어요. 그들이 갑니다.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참 이 설교 듣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죠. 싫어하고요. 짧았으면 좋겠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10분만 더 할게요. 짧았으면 좋겠다. 왜요? 지겹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지난 말했지만은 앞에서 다 목사님 설교 10분이 15분이 지나가면 종을 한번 땡 치고 20분이 지나가면 2번 치고 왜요? 이제 끝내라는 거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절대로 염려할 것이 없는데 그 염려는 뭐냐? 천국 갈 염려는 없어요. 절대로 천국 갈 염려는 없어요. 천국 갈 염려는 없다니까. 왜? 예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적 예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천국에 간다고요? 내 손에 장을 찢으지요. 그는 절대로 천국 갈 염려가 없어요. 왜 말씀을 듣는 것을 길다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세상 얘기하면 짜증내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단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단축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생 이 말씀의 궤를 쳐다봐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종은 평생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은 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듣는 그 일을 그렇게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신명기를 통해서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에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는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사도행전 7장 42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뭘 들었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외면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저버릴 때에, 말씀을 저버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는데 그가 천국 간다고요? 내 손에 장을 찢으죠. 하나님은 절대로. 왜? 성경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눈이 초롱초롱한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카톡에 매주일 설교 올라가니까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좀 들어요. 사모해요.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요즘 설교하게 주일 설교는 15분만 해야 된다면서요. 왜 15분을 해야 되냐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 1시간 해야 되는데 순서가 맞아. 무슨 순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찬양도 해야 되죠. 장로가 기도도 해야 되죠. 또 뭐도 해야 돼요. 뭐도 해야 돼. 뭐도 해. 그거 다 뭐 목사님 예배 시간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2시간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찬양 기도 순서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일이 오히려 그의 영혼 살리는 일에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말씀의 방해꾼이라면 없애야 돼요. 장로의 기도가 방해꾼이라면 없애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내가 누구로 가르치는 것처럼 이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15분 설교 들으면서 삽질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24말이요. 목사님 왜 내 얘기할까? 짜증나게 신경질나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2회를 적어놨던 여인의 사건과 야이로 회당장의 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가?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의 시간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던 주님의 이 믿음의 사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생애 속에 믿음의 불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